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화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 때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본문은 예루살렘의 형편에 관한 소식이 후세로부터 다윗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의 형편이 다윗에게 전해지기까지 여러 사람의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후세를 비롯하여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제사장의 집에 속한 계집종,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바후림의 어느 한 여인 등의 수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후세의 전갈은 다윗에게 전하여지지 못했을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큰 위기를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는 다윗과 다윗의 나라, 다윗의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는 것이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용감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기득권은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지만 압살롬에 편승하여 편안함과 안전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이 추구하는 대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위험을 감수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의로운 일을 수행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아야만 감당할 수 있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사단이라는 대적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 했을 때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은 자들은 그를 방해하고 살해하려는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사도 바울은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금식까지 하며 자신의 생명을 노리던 위험 속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 위에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재물과 권력을 위해서도 사람들은 생명을 내어놓곤 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무엇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떠나고 어렵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영원한 부활을 얻으신 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최고의 가시밭길을 걸으심으로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후세가 보내는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름 없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한 명은 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계집종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매우 하찮게 여겨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당시 남자가 감당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압살롬의 진영에서 성을 물샐 틈 없이 경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소식을 전할 자로 선택되어 성을 빠져나가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아비아달의 두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숨겨준 여인입니다. 대세는 이미 압살롬에게 기울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시대의 대세를 따르지 않고 다윗의 대의를 따르는 의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지체 높은 신분이 아니었지만 심지어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을 정도의 지위이지만 다윗 일행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일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이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 중에 어떤 일은 특별히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 분야가 다양합니다. 사역의 영역이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영역이 각기 다르고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서 제외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 사람이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자기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자신의 현재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당신의 원대한 구속사를 완성하여 가시며 그러한 일에 동참한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희생자가 한 명 발생합니다.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신의 전략이 시행되지 않으므로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압살롬의 반란은 실패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이후로 자신의 자리는 없을 것이며 자리는 고사하고 처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는 자기 전부를 다해 압살롬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했을 때 따라올 죽음이 자기 몫이란 것도 알았습니다. 그의 전략은 참으로 지혜롭고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략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는 성취되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는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계획은 결코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스스로 보기에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고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자만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계획을 세워놓고 이루어달라고 때를 써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마음대로 계획하고 기도하며 성취되기를 바라던 옛 모습을 버리고 다시금 새롭게 주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담대해지고 우리의 삶에는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계획하고 기도하며 성취되기를 바라던 옛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민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불신과 부정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숙한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푸틴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무너진 우크라이나의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복음 통일의 그날을 보게 하옵소서.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0월에 시행되는 사역들을 통해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예배당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강건한 가운데 새순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예배를 통해 얻은 은혜를 삶에서 드러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어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 끌얼란 군 전체가 큰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피해 입은 국민들에게 지원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끄돌마을 흥 아주머니가 가족들의 핍박을 이기고 진리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도록 FCC, OMF 교회연합체의 정례회의와 훈련 등의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문현자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주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윤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환우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